먼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화를 내시고 분노하십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냈길래 그토록 예수님께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는 어린이들을 대하는 잘못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 예수를 영접함이라 하셨습니다. 어린이 한 명은 마치 예수님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몰려오자 제자들이 귀찮다고 보고 꾸짖어 버렸습니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걸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어린이들을 무시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가 어린아이들은 무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하늘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상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세상 문화의 동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화는 좋은 문화도 있지만 나쁜 문화도 있습니다. 좋은 문화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나쁜 문화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는 분들이 나쁜 문화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어린이 문화에 대한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정말 망치로 머리를 내치는 것 같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못 가면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옥만은 정말 가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고, 우리가 지옥 간다고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어린이를 천국과 연결시켜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걸까요? 힘이 없어서? 불쌍해서? 아닙니다. 아니라면 어린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는 순수한 농도 100%의 절대 믿음의 문화입니다. 어린아기는 자기를 돌볼 힘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은 의심 1도 없는 순수 농도 100%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엄마에게 밥 줘 합니까? 왜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책 사게 돈 줘 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사람 붙들고 밥 줘 한번 해보세요. 밥 주나?
어떤 사람 붙들고 던져 한번 해보세요. 딱이 맞지 않으면 딱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는 왜 엄마 아빠에게 뭐 맡겨놨습니까? 던져, 미안한 기색도 없습니다. 던져, 밥 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엄마는 나에게 밥 주실 분이라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나에게 등록금 대주실 분이라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늘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의심 1도 없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자가 천국의 어린아이다 하신 것입니다. 성경 6장을 보시면, 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상상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과거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실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빵과 고기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빵의 기적을 행하시고 고기의 기적을 행하시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라 하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빵과 고기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예수님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예언자다,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성취시켜 버렸던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흥분을 합니다. 제자들도 흥분하고 무리들도 흥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없으면 그거 없으면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없으면은 기적을 못 행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것이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세다 광야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 밤도 늦었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먼데 배가 고프지 않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 좀 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때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즉 오늘날로 2천만 원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돈 얼마 든다,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 안드레가 나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 이 꼬마가 오병이어, 그 당시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도시락이거든요. 한 사람 도시락 갖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 많이 먹이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어린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이 작은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의심하지 않은 순수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100%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물고기 떡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입니다.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합니다. 바라기는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하늘나라 어린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나라 어린이의 문화는 내 생각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문화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냥 막 울 때도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 아빠 말을 듣습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아이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이 아람 나라 장군 나만 장군이 병에 걸렸는데 낫게 되었다 하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당시의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구국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도, 존귀한 대접을 받는 아람의 제2인자일지라도 나병에 걸렸으니까 모두 끝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말처럼 나만 장군 집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질병, 불치병인 이 놀라운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장군 집의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은 자신의 원수입니다. 부모를 죽였지요.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지요. 내 조국, 내 민족을 침략한 원수입니다. 말하지 않고 싶지요. 저 같으면 말 안 해줬을지도 몰라요. 쌤통이다, 그렇게 말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가세요.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면, 이거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손 위에 얹고 안수 한 차례 해주면서 입에다가 막 주여라고 하면서 말이죠, 입에 좀 센 발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막 좀 침이 튀기면서, 그지요? 그러면서 막 손을 부들부들 흔들면서 그렇게 안수 한 차례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7번 목욕하시오, 끝. 뭐야 이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돌아가겠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건 자신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녀처럼 나만 장군도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나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고침받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녀의 이야기를 했으며 마지막 낳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낳았다 하는 어린아이 이야기를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만 장군 같은 사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야 된다는 이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고 앙망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늘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농도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보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를 꽃피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숙제지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지 힌트를 주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15절은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온 이유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온 목적이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터치해 주세요, 예수님 좀 안아주세요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가 꽃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중해 주는 것,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명 가운데 피부 접촉 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부 접촉 결핍증. 1940년대에 감옥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돌보는 국립병원에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피츠 박사는 감옥에서 태어난 아기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얘네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부모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죠. 거기서 태어난 아기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좋은 환경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아기들이 유아 사망률이 점점 높아져만 가더라는 겁니다. 아기가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스피츠 박사가 멕시코 한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고아원을 갔더니 비위생적이에요.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고아들보다 훨씬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유아 사망률도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먹거리를 줬는데 왜 내가 키우는 아이들은, 내가 키우는 고아들은 죽고 이 더러운 멕시코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잘 자랄까?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버린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늘 방문을 했는데, 그때 방문하면서 뭘 하느냐? 그 아기들을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아기를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노래를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이 스피츠 박사는 저거구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츠 박사는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십시오.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이쁘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피부 접촉을 더 많이, 스킨십을 많이 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의 해리 할로우 교수 역시 피부 접촉의 부족, 즉 스킨십의 부족으로 바로 죽어나가더라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피부 접촉의 놀라운 사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바로 1995년도에 10월 17일 미국 메모리얼 병원에서 12주 일찍 태어난 쌍둥이 사진인데요, 이 쌍둥이는 너무 일찍, 12주나 일찍 태어난,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난 조산아로서 태어나자마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동생이 심장에 질환이 생긴 겁니다. 담당 의사는 부모에게 쌍둥이 동생을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경험이 많은 나이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담당 의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쌍둥이 형이 건강하니까 쌍둥이 형하고 동생하고 그래도 같이 한번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세요 해서 저렇게 넣은 겁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쌍둥이 형이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아준 겁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쌍둥이 형이 아픈 쌍둥이 동생을 감싸 안자 동생의 심장 박동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현재 두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 합니다. 교류 분석학자인 에릭 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 5번의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5번. 그리고 최소한 1번 이상의 악수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스킨십 합니까? 몇 번 만나, 몇 번 악수하고, 몇 번 포옹해 줍니까? 안아줍니까?
여러분, 식구들끼리라도 그렇게 좀 하시라는 겁니다. 에릭 범 박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진심을 다해서 한번 안아줘 보라는 거예요. 말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아주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든 부부인데 아이고 우리 이 나이에 뭘 하겠냐, 그러지 마시고 손팔 다리라도 한번 주물러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올 한 달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많이 허그해 주십시오. 많이 안아 주십시오. 많이 주물러 주십시오.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프리허그라고 하는, 안아줍니다, 허그해 줍니다 하는 팻말을 걸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두 팔을 쫙 벌렸습니다. 야, 저거 누가 저거 안아주겠나, 누가 저거 들어가겠나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사람도 가서 허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허그를 해줬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허그를 했는데 사람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해줬는데, 허그 한 번 해줬는데 울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도 울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도 울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접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왜 우느냐? 엄마를 찾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엄마는 아기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안아줍니다.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울던 그 울음이 그칩니다. 인간의 영혼에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영혼이 우는 겁니다. 그 영혼의 울음소리는 외로움과 허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절대 빈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의 어린 아기 같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심령을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다음 세대도,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만져주자 그랬더니 나가면서 목사님 좀 안아주세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인데 만져주면은 이거 위반인데, 그래서 일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신청하십시오. 목사님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안아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야, 우리 목사님 알고 봤더니 말이지 방역도 위반하면서 막 안아주더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일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가족끼리 안아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좀 정할 말이 없으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좀 안아주소 해가지고 좀 안아주고, 가족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손자 손녀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함부로 안아주다가 우리 목사님 안아주라 그랬는데 함부로 안아주다가 이상한 문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안아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문화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어린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